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미가서 6장은 제가 보기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을 꼽으라면 그 후보에 당당히 들어갈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두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는가를 묻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 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종종 신앙을 우리는 형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 얼마나 더 봉사해야 하나? 얼마나 더 성경을 읽어야 하나? 물론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성경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듣습니다. 마치 법정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송사를 벌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배는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남아 있었는데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종교는 남아 있었는데 순종은 없습니다. 형식은 남아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시죠.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관계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법정이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단순히 백성들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재판장이시지만 동시에 상처 입은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기억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회개를 초청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보다 기억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요. 아담에게는 어땠나요?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가인에게는요, 너의 아구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절망하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먼저 확증해 보이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라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였어요. 애굽 탈출은 단순한 역사의 한 사건에 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뿌리예요. 간혹 저에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학생들도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 어려운데 구약 성경을 맨 먼저 읽으려면 어떤 책부터 읽는 게 좋겠어요? 그냥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읽는 게 좋을까요? 저의 대답은 출애굽기를 먼저 읽으세요 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먼저 읽고 그리고 창세기를 읽으세요. 사실 출애굽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간이고 뿌리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율법을 주셨죠. 먼저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순서를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가 먼저인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율법이 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는 거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율법을 주는 심판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교회도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종교 활동들의 총합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봉사보다 사랑을 원하시며 종교보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교, 배반을 고발하시면서 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기억, 결정적인 구원의 기억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노릇 하는 집에서 대가 없이 건져내지 않았느냐? 노예 상태의 너희를, 이스라엘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속량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신실한 지도자를 보내주셨던 이 가슴 벅찬 첫사랑의 역사를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속량하였다,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자유하게 해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 발로 애굽에서 걸어 나온 민족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온 민족이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람이라는 예언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의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모압의 왕 발락이 예언자, 거짓 예언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시고 발람 예언자의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절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의 여인들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영적인 타락의 장소인 시딤이라는 장소에서부터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수치를 씻었던 장소 길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죠. 이스라엘은 늘 넘어지고 배반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던 여정입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 전체를 압축하는 장소입니다. 시딤, 실패의 장소이죠. 우상 숭배, 배반의 장소예요. 그러나 길갈은 회복의 장소입니다. 새롭게 언약을 갱신한 장소였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속적으로 넘어지나 나는 끝까지 너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그러므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요약하시며 한 단어를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십니다. 기억하라. 자카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억하는 신앙, 기억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야 라고 고백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옛날 이야기를, 먼 나라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다시 읽고 있는 이유도, 이것을 기억해내는 이유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이유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의 remember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remember를 re와 member로 나누어 보자면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멤버십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멤버십을 기억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그래서 결코 교만할 수 없고 불의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기억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채워졌을까요? 비틀린 종교성입니다. 내 공로, 내 기득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대신 내가 이룬 거, 내 능력이 이만큼 크기 때문이야, 내가 성전에 이만큼 바치고 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로 타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천천의 순양입니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맏아들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이 질문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심각히 하나님을 오해한 질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는 생각했지만 약속의 하나님, 약속, 언약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 속에, 이미 출애굽의 사건 속에,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 이미 언약 안에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구약 성경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이 수없이 많은 규례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요. 그리고 오늘 미가 말씀은 이 사랑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정한 재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르고 곧은 질서,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것, 삐뚤어짐이 없는 것이죠.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터에서도, 병원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합니다. 헤세드죠. 인자, 인애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하나, 사랑, 자비, 신실함, 언약, 이 모든 단어들을 다 합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오늘 성경 말씀은 인자를, 헤세드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를, 헤세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지 않는 정의는 차가워지고 정의 없는 사랑은 유약해집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공동체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보여진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심판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인들을 완전하게 품으셨죠. 세 번째,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종종 걷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노아도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걸었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따라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걸었고 교회는 성령을 따라 걷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상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재밌는 표현은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뛰어가라가 아니라 걸어가라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걸음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목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 삶을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걸음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여기 아츠네아라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서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주제넘게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속도와 방향을 맞추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겸손은 우리 자신을 작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은 나를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는 다른 사람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가서 6장 8절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기는 한데 어쩌면 우리를 좀 낙심되게 하기도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완전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한 번도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누가 언제나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성경의 대답은 그러나 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이스라엘이 깨트려버린 언약을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행하셨죠. 예수님은 헤세드 자체였습니다. 세리와 창계를 품으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선포하셨죠. 완전한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셨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그 순종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새로운 인류의 첫 시작이 되셨죠. 그래서 은혜롭게도 우리는 이 미가서 6장 8절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힘으로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이것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삶이 가능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 앞으로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여러분, 이 호칭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활동들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 단지 개인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오늘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일날 11시에서 12시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바깥에서 화요일날 목요일에도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삶을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삶은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 이 미가서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의외인데 그 정도라고? 하나님께 막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을 바쳐야 되는 거 말고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야,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미가서가 말씀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시시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의, 자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 정도는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사명감을 막 독려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가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당장 정의의 투사가 되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신령한 도사들이 되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신학적이고 영적인 대가들이 전부 다 되시오라고 요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예민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에 예민하게 충실하고 그렇게 관계를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질서. 물론 이 말씀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서로에게 그 도덕적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일상의 어떤 규범들, 규칙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상의 방향성을 회복하는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직면하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생명지향적으로 선택하고 생명지향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상의 영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읽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 세상의 징조를 살피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여 성령과 깊은 관계를,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 이런 태도와 방향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걷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기. 죄는 그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끊어놓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길을 다시 열어놓으셨어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이끄십니다.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그 맛보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걷기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이렇게 나와 함께 걷자.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걷기, 성령님과 함께 걷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걷기,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니 그 형편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며 불러보고 싶은 찬양은요,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되게 그림 언어 같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주님을 위해 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보다 이 종교적인 생활에 만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내 소원만 아뢰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기보다 내 열심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용기와 인자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에 맞추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도, 사랑을 베푸는 것도, 거룩하게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일터와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메말랐던 영혼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를지어다. 잊혀졌던 은혜가 다시 살아나고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는 시간, 고통하는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신실하신 방식과 정하신 때에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을 만나 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딤의 실패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길가의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은 치유될지어다.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질지어다. 굳어진 심령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우리 친구들, 가족들에게 주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지체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은 회복될지어다. 질병에서 회복될지어다. 불안과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뀔지어다. 우울과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지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순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부부 사이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해와 용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광야에서도 만나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길이 막힌 사람에게 길 열어주시고 닫힌 문은 열리게 하여 주시며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해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구촌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